이제 지난주부터 계시록 12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계시록 12장 시작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을 의미하며, 또 여자는 누구냐 하면 먼저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또 구약교회이면서 신약교회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는 또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교회를 낳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가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가 또 교회를 낳고, 그래서 교회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또 교회를 낳고. 근데 이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에 의해 멸망당해야 할 그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악을 하며 여자가 낳은 아들 메시아, 만국을 철장으로 장차 다스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발악을 하고,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요게 이 온 지구 역사의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악한 영들과 악인들을 동원해서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자와 그 아들을 돌보십니다. 이 아들이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의 그 환상이면서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한 상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요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딱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딱 그렇게.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가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게알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7절에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대처가 안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인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싸움들, 눈에 보이는 싸움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힌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단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세계의 전쟁, 또 그것이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땅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주장들을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 주장을 펴려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구절을.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는지 아냐? 너 마귀한테 잡힌 거다. 네가 그렇게 말한 거는 네가 흑암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너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봐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영적 문제 이론, 마귀 음모론이라는 거짓 교리를 빌드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인데, 3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신앙의 위인들이 가진 순교자적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며,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자, 이제 이런 권면의 말인 거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했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2장 7절로 다시 와서,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냐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구약에서 천상적 존재 대표로 나오는 그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과 왕들과 함께 머물러 갔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대요.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처럼 묘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니까 그 바사는 이제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뭐 이쪽인데 또 헬라군하고 또 싸우고. 근데 다니엘 12장,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 군주들과 싸운대요. 또 헬라 군대하고도 또 싸운다고 하고. 또 다니엘 12장 1절에는 미가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존재로 또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하게도 하시고 돕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를 부릴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자신의 일하는 사자들을 부리십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나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동그라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는 말 안 해서요. 이제 미가엘을, 다락방 아니에요. 이분은 침례교예요. 자, 근데 개혁주의 공부한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세대주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미가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천사가 아닙니다. 또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벼가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렇게 나오는데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 있느냐면 성경 이외의 외경에 모세 승천기라는 이제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된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볼 때 마귀는 피조물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미가엘과 그와 함께한 사자들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쪽은 용과 악한 영들입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철저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9절에도 큰 용이 전쟁으로 인해서 내어 쫓겼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그 사탄과 악한 용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어렵지, 힘들지, 로마가 압제하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핍박하지. 그러나 우리는 결국엔 승리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 악령들과 이들을 따르는 그 모든 악령들은 심판과 형벌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다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불리하게 쓴 법조문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려다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탄의 쓰는 무기가 없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원한 불못에 다 떨어집니다. 사탄과 악령은, 귀신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내어 쫓긴 존재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미혹돼서 살면은 안 될 것입니다. 마귀와 악령들과 악인들, 이 사람들 때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했다는 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원하는 삶과 그 이 땅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영원에 함께 불못에 함께 같이 빠지자고, 고통당하자고 함께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마귀가 그랬냐?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절대 없냐?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다. 나를 괴롭게 하려는 마귀의 작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생각과 혹 이것이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바르고 현명하고 아주 옳은 어떤 신앙적인 판단이 이제 나오겠죠. 그 혈과 육으로 이것을 상대하려고 내가 어떤 분냄과 화냄과 이렇게 그 상황을 내가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다 판단하신다. 또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승리할 그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바로 옛뱀 마귀다 그랬습니다. 옛뱀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였던 그 뱀 마귀를 누구나 다 떠올리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끝장내시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또 한자로는 요게 마귀 마자에다 귀신 귀자입니다. 마귀. 그래서 한자를 이걸 조각조각 나눠보는 걸 파자 해본다고 하거든요. 한자를 파자 해보면 마귀 마자가 동산 중앙 두 나무 뒤에서 쏘긴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게 마귀 마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구니는 이간질하는 자, 쏘기는 자, 대적하는 자, 파괴자, 고소자, 이런 안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여담으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망하게 되었는데, 한자가 참 신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자를 보면 여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웬만하면 다 나쁜 한자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마귀는 인간을 멸망케 하려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하나님께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으로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고소를 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고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바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꾀는 놈이 바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온 세상을 꾀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모략, 이런 꾀, 전략 이런 거 잘 써먹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뭔가 작전이 있대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막 속인대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며칠 전에 밤에 다이소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골목을 나오면서 재채기가 나서 골목에서 안 보였는데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깜짝이야. 남자들이 제 재채기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요. 남자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웃었어요. 그 사람들 간 다음에. 자, 마귀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꾼들, 마귀의 일꾼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합세하여 마치 자기들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속이고 또 속이고 양의 탈을 쓴 이리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 역사예요. 참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길어지니까 3000%는 안 빠질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가 참소하던 자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0절에는 승리의 찬송이 나오는데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이가 쫓겨났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기도 하는 존재다. 그런데 쫓겨났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진짜로 고소하느냐?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와서 꼰질르러 왔어요. 마귀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욥이 그런 거지. 조금 서운케 해봐요.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봤대요. 스가랴 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했던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셔서 사탄을 대적하고 무력화시키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어떻게 이기냐? 거룩함으로 이겨요. 미십니다. 예샬랄라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대적해서 이겨요. 거룩함으로 이겨요. 사탄의 참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의롭다함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도발과 사탄의 속임과 사탄의 계략이 우리의 거룩함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할 수도 이제는 없게 되었어요. 이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여버리신대요. 또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렸다는 비유를 해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한 자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 갔다라고 마귀가 그런 역할들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 역사를 경계하며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곤하고 그럴 수 있어요. 졸릴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기 할 때 힘들고 뭐 정신없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방해하는 마귀의 작전일 수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유튜브 틀은 그 가족 누구에게 야 이 마귀야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쉴로 물러 떠나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마귀가 나를 이제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성경 읽어보려고 그 작년 요맘때쯤부터 저한테 그 성함은 조남민 목사님 미국에 계신 그 조남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달 말에 가면 또 한번 만나는데요. 지난번에 2단 세미나에서만 정말로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본인이 읽은 성경 구절 하루에 4장씩 읽은 거를 한 구절씩 한 장 중에 한 구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겠죠. 자기가 성경 읽고 이제 와닿은 말씀을.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진짜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꾸준하게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게 실력입니다. 최고 실력이 최고 실력.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너무 참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너무 안타깝네요.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방종 타락을 정당화하는 무율법주의, 도덕폐기론, 성화무용론 같은 이런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물들리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짓고도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척 경건의 흉내만 나는 외식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쏟고 속이는 집단적 교리적 부패 집단이 돼버려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어보려고 할 때 이미 사울은 자신이 폐위된다는 걸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물어보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을 위해 중보해줄 제사장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라 귀신 역사죠. 즉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활용해서 거짓 미혹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또 사울과 가롯 유다 등등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충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낼 때 모든 게 다 마귀 때문에 그냥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마귀가 혹시 나의 감정을 타고 나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나를 한 거 아닌가? 라고 경각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 그러면 안 되죠. 거룩한 분노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마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죠. 바른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는 사탄이 역사하기가 좋은 마음 상태가 돼버려요. 사탄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이런 마귀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겨나게 됩니다. 10절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